오늘 트럼펫 누가 불었어요? 악기로 된 겁니까? 악기로 했으니까 한마디 할게요. 악기로 한 것보다 실제적으로 하니까 훨씬 소리가 낫겠습니다. 악기로 했는데 뭐가 삐삐삐 이상하게 나오네, 소리가. 아들 삼형제를 둔 아버지가 임종을 맞아서 자식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삼형제에게 진지하게 내가 죽거든 내가 그간 모아둔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각각 10%씩 나눠 갖고 나머지는 교회에 헌금하도록 해라. 마지막 유언을 마치고 난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마지막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막내 아들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아니, 유산을 10%라니 말도 안 돼. 막내 아들이 한마디 하니까 둘째 아들이 거듭니다. 그럼 전 재산의 70%를 교회에 바치라는 거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장남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냅니다. 장남이면 뭘해? 책임만 많고 돌아오는 건 똑같은데 장남이면 못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때 그 옆에서 마지막 임종 기도에 들어갔던 아버지가 아들의 불평을 듣고서는 슬그머니 눈을 뜨더니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 자꾸 그러면 나 안 죽는다 그러던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기쁨으로 헌신합시다.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참 설레이는 계절입니다. 사실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흰구름 뭉게뭉게 피어있고 그 노래 부르기만 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그랬었는데 그런 설레임은 옛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가슴 두근거리면서 기다리는 어린이들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사들도 같은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고 지도해야 되고 또 성경을 가르쳐야 될 교과들 입장에 있는데 과연 이래도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상태로 나아가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간곡한 유언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높아심도 없지 않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복음 속에 온갖 행복이 들어있어요. 복음만 들어가면 어떤 인생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대이건 간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잖아요. 실제적인 그 역사를 우리가 들어서 보게 되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영국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나라로 생각이 되어집니까? 신사의 나라. 딱 머리에 그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신사의 나라. 그런데 원래 영국이 신사의 나라였나요? 아니죠. 쌍놈의 나라는 아니고 쌍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해적의 나라죠. 해적의 나라. 바이킹 족속들 해적의 나라. 얼마 전에 우리
뭐 설선장이 누구 선장 그 해적 때문에 그 해적들의 위협 앞에서도 배를 참 지혜롭게 싹 해가지고 해적들을 우리 소탕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냈잖아요. 그 해적, 그런 짓을 하는 해적의 나라였어요. 해적의 나라.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에 복음이 딱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난 뒤 얼마 있다가 그 해적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던 나라가 어떤 나라로 불려지게 돼요? 신사의 나라. 해적과 같은 못된 악한 그와 같은 국민들이었는데 그 국민들이 변하여서 신사가 되어졌어요. 신사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무슨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복음 때문에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해적 같은 놈들이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변화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 거죠. 그런 영국이 그러면 근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영국이 해적의 나라라 있다가 복음으로 복을 받아서 신사의 나라가 되어졌는데 앞으로 영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날의 영국은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강이 되어졌어요.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울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거듭났잖아요. 나라가 산업혁명으로 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발달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처에 교회당을 웅장하게 짓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개 400명에서 500명 교인이 되어야 비로소 단독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어떠하냐면은 15명만 모이는 교회가 되면 선교사를 한 사람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변하여서 해적이 신사의 나라가 됐고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잘 살게 된 그런 국가가 되어져서. 그런데 지금 어떠냐 이거죠. 지금 그렇게 웅장하게 지어놓은 교회들은요. 전부 다 위기를 맞고 있어요. 크게 지어놓은 교회일수록 심각합니다. 겉의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교회당입니다. 누가 봐도 교회당이에요. 웅장한 건물로 이렇게 다 막 지어져요. 뭐 시대적인 그 건축 그 기술들을 가지고 뭐 바로크 건물이라든지 뭐 고딕 양식이라든지 이런 양식들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교회들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지어 놨는데 지금 문제가 바로 뭐죠? 그 교회에 성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 10,000명 되는 교회당에 실제적으로 모이는 교인 수는 30명, 50명도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좀 바꿔놓으면 좋겠죠. 이거 가지고 가고 그 교회 우리 교회로 좀 옮겨놓으면 이 비도 안 새고 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웅장하게 지어놓은 게.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그렇게 됐나 이거? 왜 그렇게 됐나? 해적의 나라가 복음 들어와서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신사의 나라가 되어지면서 그들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엄청난 복을 받아서 엄청난 교회당을 짓고 했었는데 오늘 왜 교회당마다 텅텅 비냐 이거예요. 그들이 실수한 건 결정적으로 실수한 건 교회 학교 교육을 안 했다 이거예요. 자녀 교육을 등한시했다 이거예요. 본인들은 믿음이 좋아요. 본인들은 열심히 헌신해요. 그런데 그 귀한 복음과 그 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는 교육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국의 위기는 교회 교육의 위기입니다. 그와 같은 바람이 우리 한국에는 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언더우드의 그 선교 보고 일기를 보게 되면 암흑의 나라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주여 내가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두루 살펴보아도 사람다운 사람 말 동네 보이지를 않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사람 같은 사람
눈에 한 명도 띄지 않고 있습니다. 암흑의 땅이었잖아요. 어둠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낮에도 우리 동계 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 유치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여러분 그뿐인 줄 압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요 대단한 민족이라는 거 세계가 지금 다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해요. 이 조그마한 국가 반도 삼천리 밖에 안 되는 이 국가 그것도 우리 한반도가 반쪽으로 딱 나뉘어져 있는데 그 남쪽에 있는 이 남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 요새 뭐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이걸? 한류 애들 노래 부르는 것까지 열광하죠. 어저께 뉴스인가 보니까 파리에서는요, 영국이었더라. 영국에서는 우리 교회 아이들, 노래하는 아이들이 매주 3회 공연할 수 있도록 모든 무대를 다 갖춰준다 그래서요. 근데 자기네들이 원해서 그런데요. 자기네 나라의 젊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반해가지고 미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프레슬린가 그런 이야기 또 이상하게 생겨갖고 왜 여자 맹글로 댕겨가지고 하는 그 있었죠? 마이클 잭슨 맞습니까?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이들 K2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제대로 좀 알고 나오는 건데 이 원고에 없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가지고 저도 애를 묻겠어요. 하여튼 K-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막 끌고 있잖아요. 나중에 대장금도 볼 건데요. 대장금. 오늘 낮에도 오후에 제가 그거를 오늘 이 설교의 애화로 들기 위해서 자료 찾다가 내 편을 봤는데 어질어질해요 지금 내 편을. 그 자료 한 부분을 캡처하기 위해서 그걸 딱 따내가지고 가서 방영시켜 주려고. 대장금. 말도 못해요. 우리 여기 있는 의기 집사는 대장금을 러시아에 있을 때 봤다네. 밤새워 가면서 그걸 다 봤다네. 러시아 사람들하고 같이 봤다네. 이게 드라마면 드라마, 전자제품은 전자제품, 앞으로는요, 노벨상, 문학상, 물리상, 과학상만 나왔다 하면은 실제적으로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한민족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만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영국과 같은 짝이 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눈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까? 부모 때는 너무나 잘 믿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떠하고 있죠? 오늘 저녁에 예배 나와 있나요?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어도 여러분 애달픈 마음 가지고 있나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 교회인들 텅텅 빌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교회당 확장할 필요가 없어요. 빚해도 그냥 놔두는 게 나아요. 텅텅 빌 건데 텅텅 빌 건데.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앞두고서 좀 각성하는 마음들을 좀 지내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간파하고 우리 교회 제목이 뭐죠? 올레표가 다음 세대를 품고 함께 가는 교회를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때도 잘 믿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희망 있는 나라, 희망 있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우리 때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더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철야기도 하는 분들이 나이 드신 근사님들이 아니라 이 교회에 나와서 철야하는 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꼬마 아이들이고 중등부이고 고등부이고 우리 청년부이고 해야 우리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공부해야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회사 가야지. 우리 젊은 사람 직장 가야지. 뭘 교회 와서 철회하란 말인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되고 여러분의 앞날이 보장되어지는 겁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복을 받고 더 회사도 안정된 회사를 다닐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학교의 성적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들어요.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거의 상위 그룹에 있대요. 전교 10등 안에 들어온대요. 전교 10등 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래죠. 안 놀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잘하기 때문에 안 놀래고요. 두 번째 10등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놀라는 거예요. 10등을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10등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10등 안에 들어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옛날 우리 때 다닐 때에는 그래도 85점만 먹으면 장학생이었어요. 저도 82점, 83점 먹었는데 학교에서 3등, 4등 이렇게 했어요. 지금 82점, 83점 가지고 애들이 10등 안에 택도 없습니다. 90점이 훨씬 넘어가요. 98점 돼야 이제 반에서 1등, 2등 이 정도 나와요. 그만큼 아이들이 공부 잘합니다. 그만큼 잘해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열심히 주일날 보면 하루 종일 교회에 와 있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거든요. 그런데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성적 나오는 거 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10등 안으로 쭉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그 아이한테 들었는데 어떤 아이가 우리 고등부에 나올 아이가 못 된대요. 아버지가 우리 교회, 그 병영교회 다닌다 그러는 게 제가 아버지가 지기작대기 근데 없겠지. 하여튼 몽둥이를 가지고 막 타작했대.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 고등부 아치 하나가 실컷 얻어 터지고, 그렇게 맞을 때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다 맞고 난 뒤에 사실 아버지, 내 친구 아무개가 나를 교회 가작해서 병영교회 나갔어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둥그러지더래. 가가 너보고 교회를 가작했나? 예. 가가 가작해보면 가거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가가 가작하면 가거라 이랬대요. 가가 어느 교회 댕긴다 하더노? 병영교회. 그럼 병영교회 다니라 해가지고 실컷 얻어 터지고 난 뒤에 나오게 됐대요. 그를 전도한 아이가 이때까지 반에서 2등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대요. 어저께 밤에도 밤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갔어요. 우리 교회당에서 공부하고 갔어요. 그 비 난리 하는데도 비폭우가 내리치는데도 2시까지 3시까지 공부하다 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 학교를 사랑하고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을 어른 대하듯 여러분이 다정하게 대해주고 아이들은 저리 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네들이 좋은 자리에 와서 앉아라고 걔들을 왕 취급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고. 이 한마디면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사는 거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살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죽어야 돼요. 뭐에 죽어야 돼요? 사명으로 우린 죽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명에 죽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뭐에 죽자? 사명에 죽자. 이걸 묵상하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사명에 죽으려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의식의 변화를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 때문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 덕분에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뭐 때문에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덕분에 이 일을 하게 됐군요. 덕분에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주님의
덕분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덕분이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기도자들 덕분이고 알겠나요? 그래서 왜 때문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항상 원망과 불만과 불평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뭐라고요? 덕분에 형제님 덕분에 자매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우리 권사님들 덕분에 집사님들 덕분에 이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노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께서 벳바게에 나귀를 끌어오라고 제자를 보낸 거예요. 제자들이 가면서 이상한 겁니다. 그거를 허락 없이 이렇게 끌고 오면 되겠느냐. 자, 의심을 품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인이 왜 풀어가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빌린다 할까요? 아니면 싹을 준다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물었겠죠? 그 질문의 내용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렵게 키워놓은 나귀를 제자들이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말을 하잖아요. 왜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가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막았나요? 막 불만했나요? 시끄럽게 키워놨더니 이렇게 싹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몰고 가면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주님 맞아 이거?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이거? 교회가 그래서 되겠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되겠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필은 왜 내 나귀를 풀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면 줄 수 없어요. 허락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은 다 주님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나귀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허락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너 덕분에 이렇게 됐다. 네 덕분에 이렇게 됐다. 요렇게는 말이 되잖아요. 잘 됐을 때. 근데 나쁘게 됐을 때 이게 다 네 덕분이야. 이건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잘못됐는데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알아? 그럴 때는 때문에 해야 돼요. 잘못되어진 상태에서 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건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덕분에 뒤에는요, 이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덕분에 다음에는 그 불만과 불평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덕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헌신들이요, 헌신들을 대하는 태도가요, 어떤 의식이어야 돼요?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로, 왜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고 계시기에 나를 써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주님 덕분에 뭐도 되었고 교사도 되었고 나는 주님 덕분에 가르치는 이 소중한 직분을 내가 맡게 되어진 것이라고 덕분에의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구에 가면 아주 유명한 건물이 있어요. 지금 나라에서 문화재로 그 교회를 지정을 했어요. 우리 울산에도 우리 교회를 좀 아시고는요, 우리 교회를 문화재 지정으로 좀 하려고 폼을 잡았대요.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그런데 문화재 지정할 그때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더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교회는 문화재로 정부에서 지정을 하고 문화재니까 그 교회 비세고 뭐 하는 거는 정부 돈으로 다 와서 수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 헌금해가지고 네 모델링 할 필요도 없이 문화재니까 대구 시내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건축했을 때가 6.25 때인데요.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한의사거든요. 한의사인데 이게 이제 통하는 겁니다. 자신도 한의사인데다가 정장로님이고 정씨고 또 장로님이고 그렇죠?
이분이 6.25 때 괴질이 돌았어요. 괴질이 돌았는데 근데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는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막 쓰러져 열병이 나가지고 막 쓰러져 가는데 누구도 고치지를 못하는, 어느 병원에도 뭐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규만 장로님도 그 일을 안타깝게 여기가지고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을 입신시킨 거예요. 예?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아니 어느 산에, 알고 있는 산이래요. 그 산에 또 나무가 꽉 우거져 있는데 그 나무를 야야 괴질에 사용하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네 집을 성전 되게 하겠다. 그 대신 네가 나의 성전을 지어다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없이 딱 깨보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깨서 너무나도 생생하니까 꿈에 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산을 가니까 이때까지 그 산을 자기가 불러봤는데 그 산에 꿈에서 본 그 나무가 온 산에 그 나무로 덮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워와가지고 그것을 가마솥에 삶아가지고 그 국물을 연병 괴질난 사람들에게 퍼먹이니까 한 바가지만 먹으면 뭐 기력같이 싹싹 나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도로겠어요 또? 그 약을 구하라고 막 돈을 갖다 내는데 뭐 장로님이요 세상 귀찮아하는 게 돈 세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근데 막 포대기 안에 돈을 막 끌어 담았다라는 거예요. 포대기 안에. 그럼 이 장로님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 거다 생각하고는 그 사변한 직후에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온 전국을 돌아가면 좋은 대리석을 알아보고 그 대리석을 구해서 그 대리석으로 교회당을 크게 지었어요. 석조 건물로 그 건물이 지어져 있고 지금도 그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대구의 서현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 봐요. 그러고도 난 뒤에 막 돈을 엄청나게 벌어놓으니까 사명이 뭐냐면 교회 짓는 일이에요. 교회 짓는 일. 그래서 여기저기에 막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써서 돈을 헌금하지 않았다. 어느 교회당 가보면 비세고 초라한 그런 교회가 있다면 장로님이 돈 보따리를 거기에 딱 내려놓고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 이름을 떡 적어 놓는데요. 그러면은 그 헌금이 누가 한 헌금 같이 돼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무슨 선물이 갈 때가 같으면은 자기 이름으로 목사님이 선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 제일 어려운 사람 이름을 떡 써가지고 선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 선물을 받아놓으면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우리 교인 이런 선물이 다 뭐야?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우는 거예요. 울다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는 자기가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런 선물을 나중에 이렇게 엄밀히 했지만 사람들이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되는 거예요. 정규만 장로님이. 뭐 미자리 교회, 뭐 개척교회 했다면 이분이 무명으로 목사님 이름으로 싹 보내놓으니까 서현교회에서 개척한 걸로 되어져 가지고 교회당이 수십 군데 지어져 있대요. 그 아들도 막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구미에다가 교회당 4개를 지어놓고 저 인도에다가 또 교회당을 짓고 뭐 외국에 나가서 수많은 교회당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덕분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물붓듯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자고요? 덕분에, 때문에,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덕분에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덕분에. 아멘? 네, 덕분에 일을 맡겨주시는군요. 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알겠나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단순화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단순화하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자 나귀를 끌고 왔네요. 자 저를 봐요. 나귀를 끌고 왔어요. 나귀를 끌고 온 뒤에 그 현장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까 사람들마다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먼저 옷을 벗네요. 제자들이 옷을 벗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귀 위에 깝니다. 나귀 위에 까는데, 나귀 위에 깐 이유는 바로 뭐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편안하게 푹신푹신하게 예루살렘 입성하시라고 안장격으로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놓았죠. 그죠? 그리고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이 또 옷을 벗기 시작해요. 뭐로서 벗어요? 겉옷을 벗어요. 겉옷을 벗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귀가 지나갈,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에다가 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뭘 의미하죠? 이것은 바로 귀한 분이 오실 때 왜 우리 카페 깔잖아요. 국가의 원수들, 대통령 수상들이 오시게 되면 공항 앞에다가 막 카페트 깔아놓고 의전 행사하는데 막 카페트 까는 거 봤죠? 그렇죠? 우리 결혼식 할 때 이 바닥 이대로도 좋은데 이다다가 뭘 또 갖다 깔아요? 하얀 천을 갖다 깔죠. 카펫을 깔아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이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겉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장거리를 여행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장거리 여행이다 보니까 처음 여행하신 분들은 자꾸 필요한 물건들을 사가지고 가방을 늘 크게 가방을 불리는데 신경들을 써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자주 하신 분들, 여행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 거리 여행할수록 가방 부피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왜요? 먼 거리 가시는데 가방 보따리 가면 그거 끌고 다니다가 중간에 쓰러져서 다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 하시는 분들은, 여행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장거리 가는 가방만 하나 땡그랑 들고 가요. 왜? 먼 길 다녀야 되니까. 우리는 여행을 별로 안 하니까 갈 때마다 막 보면은 성지순례 한번 가보면 보따리 가방이 막 터져나가도록 합니다. 그래 나중에 가서 물건 조금 사놓으면 넣을 데가 없어서 가방 찾고 쭉쭉 찢어가지고 그냥 애도 먹고 합니다. 여행을 못 하시는 분이죠. 여행 잘 하시는 분은 간소화해요. 단순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옷을 벌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옷은 날개라 그러잖아요.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갖추어져야 될 요소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의 지위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신분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는 이런 자인데 어떻게 교회에 가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장관인데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데려놓고 그 아이들을 내가 가르칠 수가 있어? 이러면 아직도 겉옷을 벗지 못한 겁니다. 겉옷을 벗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겉옷을 벗어 팽개치는 줄로 믿습니까? 단순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뻐개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난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가련한 존재이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겉옷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꽉 사로잡혀서 능력 있는 교사,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겉옷 걸치려고 하지 마세요. 폼 잡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폼 잡으려고 그러십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끽소리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교회 오면 왜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합니까? 다 컴플렉스예요. 바른 헌신이 없고 바른 믿음이 들어가 있지를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 때는 아주 민족의 어떤 큰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게 되면 왕들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 돼 있어요? 자기 겉옷을 찢고 그랬어요.
왜 자기 겉옷을 찍습니까? 겉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찢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겉옷을 찢으면서 내 마음을 찢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지 않아요? 왕이 겉옷을 찢고 제 가운데 위에 앉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오늘날 교회 학교가 텅텅 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겉옷을 찢는 자가 없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통일도 되고 뭣도 되고 엄청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분위기는 점점 교회당이 텅텅 비어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건데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 겉옷을 찢는 자들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다 겉옷을 찢고 통에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까? 겉옷을 찢고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랬나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들어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알아요? 겉옷을 찢었어요. 겉옷을 벗고 길에다 다 깔았어요. 제자들도 막 벗어서 안장 만들었고 나귀 위에 얹었고 무리들도 겉옷 벗어서 다 길을 깔았어요. 자, 여러분, 겉옷을 벗었다니까, 제가 겉옷을 벗었다니까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와이사스 빠람으로 됐다 이거죠. 이것도 방송으로 다 나갈라. 예. 빨리 있도록 하겠어요. 예. 겉옷을 벗었다. 겉옷을 제가 벗어봤자, 겉옷을 벗어봤자 넥타이 와이셔츠 바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동 사람들의 겉옷을 벗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가 그려져야 돼요. 그 나라는 더운 나라예요. 와이셔츠 넥타이 없습니다. 통옷입니다. 겉옷을 벗었다. 어떤 상황이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그 겉옷을 벗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 아닙니까? 알겠나요? 신분이 있습니까? 지위가 나타납니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벌거숭이가 되어진 채 주여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마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이러한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지형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Upper City, Down City로 이렇게 나누어요. Upper City라는 말은 위에 있는 도시, Down City는 아래 있는 도시로 이렇게 나누어요. 이 나누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 Upper City에는요, 헤롯의 궁정이 있어요. 귀족들의 별장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온갖 좋은 가든, 정원들이 거기에 다 널려져 있어요. 이거는 아프시티예요. 예루살렘의 위쪽 상부도시예요. 상부도시. 하부도시는 어디냐?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쓰다 놓은 온갖 쓰레기들이 그 골짜기로 아래쪽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하부 예루살렘은 온갖 쓰레기 덤이에요. 개들이 많잖아요. 그때도 개들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의 시신의 다리도 물고 다니는 일들을 흔하게 보았다라는 요세푸스의 성경에 나와요.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그래 하부 예루살렘 도시는 빈곤과 가난과 처절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상부 예루살렘에서 하부 도시로 내려가신 거예요. 중요하죠?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느냐? 스가랴 9장 9절을 보니까 겸손하시어서, 우리는 왕이시지만 겸손하시어서 뭐를 타시고 입성하신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다.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가지만 스가랴 9장을 좀 찾고 그 뒷부분, 수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뒷부분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구약 성경
1320쪽, 1320쪽. 찾았습니까? 1320쪽. 9장 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1절 12절을 봅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넘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래서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하부 예루살렘 도시로 내려가셨나요? 정원이 있는, 별장이 있는, 궁궐이 있는 그런 좋은 화로운 도시로 올라가지 않고 왜 하부 도시로 내려가셨나? 내용이 나와 있죠. 11절에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 구덩이에서, 그 하부 예루살렘 골짜기에서, 그 처절한 형편없는 쓰레기 더미에서 그들을 모해주기 위하여서, 놓아주기 위해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어디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뭐 해줄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나요? 바로 그 하부에 있는, 처절하게 되어 있는,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게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어디로 내려가셨다고요? 하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혹시 나귀를 타고 행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갈 겁니까? 호화로운 도시를 찾아갈 것입니까?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여러분 휴양 가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은 하부 도시로 내려간, 나귀 타고 예수님이 내려간 그곳으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을 이야기해주고 그들도 죄악으로 망하게 되어질 건데 그들을 그 죄악에서 건져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갑절의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일에 헌신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로서 우리는 갖추어야 될 게 뭔고 하니까 실력이에요. 실력. 뭐를 갖추어야 된다고요?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 21장이죠. 끝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이르되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여러분 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아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분. 갈릴리 나사렛 분이라는 거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어느 정도 알아요? 선지자 정도로 압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식은 여기에 멈추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거기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우리 교사들의 수준이 이런 수준에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고,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사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해 주는 교사,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의 구주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께 받은 사명을 내가 완수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축복이 또 뭡니까?
대개 축복은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잘 되어지는 것으로 여러분의 축복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축복은 사명으로 이어질 때라야만이 축복이다. 아멘. 축복은 반드시 뭐로 이어져야 돼요? 사명으로. 아까 정규만 장로님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받고서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사명으로 이어졌어요. 사명으로. 주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돈 보따리 막 갖다 보내주고 해도 하나도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까지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잖아요. 그의 아름다운 헌신이요, 너무나도 돋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거리에 신발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는 한동안 책을 더 이상 읽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광경이 너무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신발 가게 앞에 어떤 소녀 아이 하나가 그 신발 가게 안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그 길을 교회 예배를 마치고 기부인처럼 보이는 부인이 그 신발 가게 앞을 지나다가 추운 날인데 맨발로 저 신발 가게 앞에 서 있는 아이를 보고 너 여기서 지금 못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면 얘야 무슨 그런 말을 하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저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저는 고아예요. 그리고 저는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떨어진 신발을 끌고 다녀봤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더 신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 뭐 어떻게 그런 기도 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너무 발이 시려우니까 신발 한 컬에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발이 뭐 누가 사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신발 가게 앞에 와가지고 신발을 구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이 교회 다니는 이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뭐 신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부인 같이 된 보이는 분이 아이의 손을 칵 잡고 이 아이를 데리고 신발 가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신고 싶어 하는 신발을 사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선택한 신발은 좋은 신발이 아니고 그 신발 가게에서 제일 싼 신발을 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애야 네가 갖고 싶은 신발을 선택해.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그래도 네가 신고 싶은 신발이 있지 않니? 진짜 네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꼭 너에게 사주고 싶은 그 신발이 어느 거야? 이거야? 저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머뭇거리더니 실은 하고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실은 저 좋은 신발을 신고 싶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 신발을 사 주었어요. 아이가 신고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아주머니 고마워요. 아주머니 고마워요. 이제 애를 손잡고 이제 그 신발 가게 밖으로 나와서 아이를 이제 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애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단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네가 알아야 돼. 아이에게 말해주었어요. 아이가 너무 감사해요. 예, 알겠어요. 고마워요. 막 꾸벅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아주머니가 저만큼 갔을 때 이 아이가 갑자기 뒤를 돌아다 보면서 아주머니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아주머니 뒤를 돌아보니까 이 아이가 쫙쫙 달려가더니 이 아주머니의 키가 작으니까 아주머니가 막 쳐다보고 이야기하는데 좀 고개를 좀 숙여달라는 거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주머니 혹시 하나님 부인이에요? 당신이 혹시 하나님 부인이냐고. 하나님 부인이냐고. 이 아이가 물었대. 여러분, 그 아이의 말이 틀렸나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까? 거룩한 옷으로 단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너무나도 복된 영광된 신부인 줄로 믿습니까? 혹시 아줌마 하나님의 부인 맞으세요? 하나님의 부인 맞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불쌍한 아이에게 신발 한 켤에 사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헌신은 없나요? 이번 성경학교 때는 여러분 꼭 믿음으로 살고 사명에 죽는 헌신된 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을 드릴 텐데 헌금을 드리면서 장금이 노래 부를 거고요. 아니, 노래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러는